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1장 말씀을 보십니다.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 결론이란 이 방향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결론을 내리냐? 이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인되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달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 하셨냐면 237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진짜 이 재앙의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방황하는 세상 지도자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지나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해였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아우성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재앙의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도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주셔서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 원색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개인을 회복시키는 언약이 되어졌고요. 이것이 넘어서서요,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이 되어지고요. 또 넘어서서요, 이제는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에덴의 복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요, 자녀는 우리보다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당연히 전달되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민족으로 크게 번성되어지고 창대해져진 그런 축복으로요. 그것이 뛰어넘어서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요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오늘 저희가 본,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입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요. 사사 입다. 입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해 가지고 증거 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까지 인물 중심으로 왔잖아요. 다음 주에는 삼손을 보게 될 텐데요. 왜 인물 중심으로 가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앞에 지지 마세요. 현실 앞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입다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에서, 아니 사실은 성경에 계속되어져 있는 사이클을 잠깐 그려드렸죠. 그 사이클대로 또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굴레를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사사를 보내주셔서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작업들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이스라엘 평화를 주시죠. 그 이후에도 사사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뭐 30년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호수아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번에는요 완전 우상에 빠지는데요, 이게 그냥 우상에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 10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7나라 7족속의 신들을요 다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특징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다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맞아. 7족속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대표적인 한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신들은 다 끌고 들어와서 완전 우상천지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요, 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이들이 이런
우상 문명에 빠질 수밖에 없냐? 그 흐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보세요. 이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요.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10장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나와요.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야일은 그 사사들 중에 처음으로요. 무엇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읍을 차지한 자예요.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와 물질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증거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입다가 나중에 보겠는데요. 집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냐 하면 아버지의 유산 상속, 이 길르앗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내전이 발생하냐면 에브라임 족속이요.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는 도망갔어요. 암몬 족속하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했을 때는 도망갔는데 다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요. 슬그머니 끼어들어와 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냐 그래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전쟁에서 거둬들인 이익의 일부는 우리 몫이다. 우리 거 내놔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다 빠지냐면요. 물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이런 시대가 와요. 우상시대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심에 물질을 담게 되어지고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그런 것들이 담게 되어지면 결국 우상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시대가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의 특징은 대부분 풍요를 상징합니다. 뭐와 맞아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딱 맞아떨어져요. 이들은 물질에 관심이 있고 번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전부 다 어떤 신들이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요. 얼마나 나와 잘 맞습니까? 오늘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 나 열심히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의 동기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하나님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뭐 각 나라 각 족속에 축복해 준다고 하는 우상들은 다 끌고 들어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요. 또다시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18년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지나온 과거니까 18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오랜 기간을 계속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풍요로운 물질을 기대하면서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것으로요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곤고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암몬 족속이요 길르앗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지경을 침략해 들어와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지리적 위치로 보면 어디 있냐면요 가나안 땅 동쪽 저 아래쪽 끝에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땅은요. 암몬은요 가나안 땅 서쪽이죠. 서쪽 아래쪽 끝에 있습니다. 암몬은요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선 암몬이 쳐들어오고 서쪽 저 아래쪽에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가운데 있는 가나안 이 이스라엘 족속은요 완전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이 상태가 되어지면 나타나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전혀 안 하다가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요. 이들은 그래도 언약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방신들을 버려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종교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동기, 내 문제, 내 현실과 맞으면 언제라도 붙잡았다가 안 맞으면 언제라도 버려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요. 신앙생활이 이런 동기 중심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요 이 사사기서에 나타난 그 굴레, 그 사이클을 절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금방 붙잡았다가 안 맞으니까 금방 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거 붙잡았는데 또 안 맞으면 이거 버리고 또 저거 가서 붙잡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종교적 이 신앙의 틀에서 완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근심하시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의 출생 신분을 보면요. 제가 어저께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수연이한테 야 오늘 말씀 제목 흙수저도 되나요? 어때? 했어요. 흙수저도 되나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입다가요 그랬다니까요. 길르앗 자손의 큰 사람입니다.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출생은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큰 용사인데 그의 출생은요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본처의 자식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의 학자들은 이 입다가 길르앗의 장자였을 거래요. 근데 첩에게서 난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처 출신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이 신분 자체가 말 그대로 그 당시 사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출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요 어디로 가냐면 도비라는 지역으로요 가가지고요 거기서 누구랑 함께 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류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요 이런 표현을 쓴 성경을 처음 봤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잡류가 도대체 뭘까요? 이 성경의 이전 번역에 보니까요 조직폭력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적 특성상으로 보니까 조직폭력배는 조금 좀 저거한 것 같고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버려주고 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세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큰 용사였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희의 선택이 이런 선택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은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뭘 하냐면 자신들끼리 회의하면서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 누가 가서 저들과 함께 먼저 앞장서서 싸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한 겁니다. 누가 우리 앞에 나가서 저들과 싸우겠느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길르앗에 이미 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거든요. 완전
요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자리만 남고요, 권력만 남고요, 명예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입다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칠 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길르앗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아무도 입다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기가 왔잖아요. 문제가 왔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찾아오게 돼요? 입다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위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말 속지 마시라니까요. 전부 다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지냐면요, 이익과 손해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요 관계하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들의 편에 서서 진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세요. 이익과 손해에 상관없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기 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그걸 실패했어요. 당장 뭐예요? 와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랑 정치한다니까요. 야, 너희가 나를 내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나보고 이제 와가지고 너희의 머리가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입다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그때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진짜 이런 이 입다를요 머리 삼고 장관 삼겠다고요.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입다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가지시면 되냐면요, 정확한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죠? 예, 아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왔는지 입다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야,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대장 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면, 이야기해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정치에 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그렇죠? 우리
선거철 때 되면 이렇게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얘기해가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면서요. 그러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고백을 하니까 입다가요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서요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앞에 서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미스바요. 이곳에 섭니다. 이 성경에 미스바라는 지역이 자주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스바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운동을 했던 그 미스바와는 다른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 그 지역이에요. 자, 이 미스바에서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졌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입다만큼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정확한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출신이 그의 성분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인물 두 사람을 아시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이 전통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 이방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갈렙을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으세요. 그리고요 유다 지파를 이끌고 저 헤브론을 정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 성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은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뭘 보시냐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도 보시면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 다음에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요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니 당연히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승리하게 되겠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죠. 장관이 된 입다입니다. 왜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했을 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누구로 세운 거냐면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요 저 암몬 족속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왜 우리나라를 침범하느냐 사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암몬 왕이요 암몬의 왕이 억지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그다음 요단이르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평안하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정복한다고 올라가면서 우리 땅 다 차지했지 않냐? 이거 내 나라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다가요 다시 사자를 보내서요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확한 역사를 증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 땅을 침범하려고 했냐? 너희 땅을 차지하려고 했냐? 우리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앞을 막아서고서 전쟁하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싸웠을 뿐이고 거기서 이겨서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장 24절을 보니까 야, 쉽게 생각해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냐 안 하겠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서 차지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네 말이 정당하려면 우리가 빼앗아 왔을 때 혹 10년 20년 안에 돌려달라고 했으면 내가 네 말을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 벌써 300년이다.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땅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한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암몬 왕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그 지식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리적인 것조차도 없는, 그런 성경적 지식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입다는요 정확하게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돌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만만해 보이고 자기들은 힘세다고 생각해서 쳐들어왔는데 입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 말에 수긍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얘기 모른다. 내 나라? 그래요. 이 암몬 왕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야, 쉽게 얘기하면 니네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암몬과의 전투에서요 승리하게 되어지죠. 전쟁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이라니까요. 오직으로 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입니다.
2021년 우리 부지런히 달려왔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 2022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2022년 1월 2일이 됩니다. 맞죠? 특별한 날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연속선상에서 해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담아두십니다. 연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또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다가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실수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우리를 낳아서 환영하는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요.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었던 딸이에요. 딸이 나와서 막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은 인신공양에 대한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 방식 중에 인신공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습관 따라서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건데 한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슬피 울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딸의 죽음을 희생을 슬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짜 우리는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그렇죠? 오죽 입다가 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맞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업도 달란트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후대도 다 이 속에서 꿈꾸고 이 속에서 바라십시오. 그리고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처럼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우리들의 어떤 단결력이나 어떤 우리들의 의견 그런 거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큰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세상의 그런 흐름과 분위기 거기에 맞추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입다가 가졌던 영적인 비밀이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이걸 누리는 진짜 참된 집중. 그 비밀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될까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의 출신은 가장 비천할지 몰랐지만 그는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참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